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 한 주 사순절이 지나가면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들어서면서 날씨가 급격히 좀 더워졌죠. 사실은 이상 기온이라고 할 수 있죠. 기후 변화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운 날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줄 압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죠. 남쪽에는 이미 이렇게 꽃이 피었다 그런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날이 이렇게 따뜻해지면 우리가 겨울 옷을 겨울에 입던 옷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날이 추울 때는요, 우리가 이제 두꺼운 옷이지만 겹겹이 이렇게 끼어 입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겹겹이 추울 때는 끼어 입는데 이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춥다 그러면서 두꺼운 옷을 막 입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날이 더워지면요, 이게 무겁다 이런 느낌이 딱 와요.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저는 그러던데요. 이게 날이 더워지면요, 이거 더 이상 이거 못 입겠구나. 답답하고 막 이렇게 더운 느낌이 탁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 도저히 못 입겠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이런 게 딱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게 되죠. 모두가 봄옷으로 또 새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겨울옷을 벗고 봄옷을 입는 것은 왜 그래요?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계절의 바뀜을 아는 우리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감각이 죽어있으면요, 이게 느끼지 못해요. 계속 두꺼운 옷 입고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것, 여러분 꼭 우리가 새 옷을 봄에 사 입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두꺼운 겨울옷을 벗고 또 장롱 속에 있던 또 세탁한 깨끗한 새 옷을 입는다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옷을 입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치 봄을 맞이해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 이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초반에 전반부에는 첫 번째로 권면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따라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일을 해라, 섬기는 일을 해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오늘 2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따라서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여기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허망하다 하는 뜻은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의 목적이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없는 그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특별히 아르테미스 신이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크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신전터가 오늘날에까지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에도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헬라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허망한 것을 그들이 쫓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진리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를 과거와는 달리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쫓았던 헛된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죠.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내 주변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사회면, 종교면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아주 시끄럽지요. 최근에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의 실체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 정도일까지는 몰랐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을 수 있느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명석의 악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1980년대에서부터 대학가의 JMS의 그 영향이 엄청나게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에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인가, JMS를 좀 탐사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그곳에 드나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의지하고 열광할 수 있는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그들은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30개론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공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비유풀이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이거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다 인본주의적으로 다 풀어갑니다. 모든 것이 이게 맞춰지게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논리에 딱딱 맞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들으면 야, 이거 뭐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금방 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 뭐 기존의 교회에서 봐온 것과는 좀 다른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이 영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개론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0개론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야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게 안 해줍니다. 30개론을 마치면 그때 가서 정명석을 만나는데 그때 만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JMS라는 배지를 줘요. 이렇게 노랗게 해가지고 배지를 줍니다. 일반 교회를 가도요, 주보도 안 줍니다. 주보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JMS 배지 받은 사람만 줘요. 아주 이게 계통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뭐 교회에서 가르친 것과 달리 뭐 신비하게 잘 풀어준다. 여러분,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바보 같아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비하게 뭐 자기들이 뭐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것 우리가 주의해서 하고, 요즘에는 이단들이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절대로 정명서 뭐 통일교 뭐 이런 거 나타내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런 거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을 살피려고 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놀란 것은 당시에 그 JMS 집회를 하는 곳이 어디 있었냐면 서울 낙성대에 있었어요. 낙성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이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애들이 뭐 바글바글한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JMS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추종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딱 맞는 상황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사탄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헛된 우상을 쫓다가 하나님 앞에 파멸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JMS가 어떻게 저렇게 잘 도망다닐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잘 도피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처벌이 약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도영 교수님이 밝혀주었죠. 금혜태에서 자라난 JMS 키즈가 있다는 거예요. 검사 출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 뒤를 다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로펌 회사가 JMS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JMS는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로펌 회사가 그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추앙할 수 있는 덕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거룩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유일하신 속성입니다.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접촉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옛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신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난다든지 작업장에서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큰 사고를 만나서 몸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신 마비가 되고 또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불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몸인데 자기 몸 같지가 않은 겁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차가운 것을 만져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겨울철에 난방을 하고 또 이렇게 보일러를 틀기도 하고 또 전기장판을 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뜨거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뜨거우면 아이고 뜨겁다 그러면서 끄거나 조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화상을 입기까지, 피부가 상할 때까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각 없는 자의 무서운 결과인 줄 압니다. 바울 사도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자신을 방탕에 버려두게 하고 더러운 짓을 하며 욕심을 따라서 살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 에베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감각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옛사람이 어떤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우선은 양심의 감각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감각이 없어요. 윤리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거룩의 감각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의 감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골목길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좌우에 차량을 주차한 걸 보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주차한 차량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금방 느끼게 됩니다. 야, 저기다 주차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우회전하려고 보면요, 이 좌측에 구탱에다 이게 주차를 해놔가지고 옆에 다가오는 차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운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요즘에 어떤 아파트에서는요,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주차장 입구를 그냥 자기 차로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이 양심이 어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길 가다가요, 인도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보십니까? 전동 킥보드. 저를 볼 때마다 참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두나. 길 한복판에 그냥 서 있어요, 그냥. 이 보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도저히 여기다 갖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도덕의 감각, 이타적인 감각,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초월자에 대한 감각, 인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결국 누구만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관점이 자기 유익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옛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씀과 삶을 배우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마음도 완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새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2절부터 이 옛사람과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과거에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총명이 어두웠던 그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 변화된 삶을 새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바깥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 옷을 다 벗게 되죠. 특별히 더러워졌다면 더군다나 더 잘 벗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옷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세탁을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더러워진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옷을 입히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어떤 옷을 입혀주릴까요?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고 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촉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할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 먹어라, 네, 그 말도 맞습니다. 물론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본래적인 뜻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의 결단만 가지고는 얼마 못 가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굽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새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느낌과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달라지죠. 마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있는 신랑 신부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있는 신랑 신부가 그 옷을 갖춰 입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또 그 아름답게 갖춰 입은 신랑과 신부를 보면서 함께 자리한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가 상복을 입고 있죠. 그 상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도 달라지게 됩니다. 복장에 그 정신과 마음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찰관은 경찰관의 제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제복을 입습니다. 소방대원은 소방대원의 제복을 입습니다. 그 복장이 그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한 청년은 가자마자 환복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일반인일 때 입었던 옷은 다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죠. 군복은 그 사명과 그 역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제대하면 다시 평상복을 입습니다. 군인에서 일반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새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옷이 바뀌면 역할이 달라집니다. 옷이 바뀌면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주님 없는 사람처럼, 감각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탕자의 비유에도 새 옷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있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지가 되어서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가 귀한 것을 알게 되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거리가 한참 멀었는데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주게 됩니까?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지와 같은 그런 차림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에 걸맞는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새 옷에 걸맞게, 그 신분에 걸맞게, 그 아들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총명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내어버리고 마치 새봄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온 것을 깨닫는 것처럼,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감각을 깨우며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옛 사람을,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우리 대화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옷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새 옷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